이제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오늘은 좀 평소와 다르게 수련회 버전으로 좀 말씀을 본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련회는 있지만 어른 수련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좀 아쉬워요. 다음에는 어른 성경학교, 어른 여름 성경학교, 어른 수련회 이런 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지난 한 주간 월화수 있었던 중고등부 캠프 리뷰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큐. 조명 살짝 꺼주실래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나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꿈이란 거 한 번만 주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나에게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짜 높여드리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지 않겠냐고.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 교회 아이들입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나로부터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합시다. 한 주간 저도 저기 있었는데요. 체력이 딸렸습니다, 조금. 근데 너무 기뻤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저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또 수박 헌금까지 해주면서 너무 정말 감사했고, 또 수고한 우리 모든 스태프들 또 운전해 주시고, 또 집 날라주시고, 또 막 맛있는 것도 고기 구워주시고, 얼마나 더 스태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지금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는 꿈미 유초등부도 계속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금 여러분 좀 이상한 거 하나 느꼈을 거예요. 저 화면에 나오는 우리 성현이, 우리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지용이와 영환이, 우리 다민이, 다혜, 분명히 찬양팀 섰는데 이상하다, 저기서는 막 주먹 치면서 야 하면서 찬양하는데, 오늘 찬양할 때 보니까 립싱크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순간 제가 그때 걔가 얘 맞나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사 속에서 이유를 알겠어요. 가사를 보니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애들. 그치?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리고 우리가 형식보다는 삶으로 예배당에서 우리 아이들 평가하지 마세요. 삶 속에서는요, 게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요, 유튜브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지. 그렇다고 해줘. 우리 아이들이 삶 속에서는요, 예배드리는 현장보다 몇 배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유초등부 차례예요. 중고등부는 이런 놀라운 예배의 부흥을 한 번씩 경험하고 오는 게 수련회인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유초등부, 꿈미 유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이상하다, 예배는 지금 사랑담은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게 요게 예배 아닌가요? 우리는 예배하면, 예배드리러 가자 하면 예배당을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예배당이라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그냥 회당 뭐 이런 게 있긴 있지만, 성경에서 오히려 더 강조하는 예배는, 물론 회당 예배, 이런 예배당 예배도 필요합니다만 더 많이 강조하는 시간은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예배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24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에 예배당에 오는 시간이 많을까요? 예배당 밖에 있는 시간이 많을까요? 예배당 밖에 있는 시간 훨씬 많죠.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있는 시간, 그 시간만 나 너희들과 만날래? 난 너희들의 예배를 원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당 밖에서 더 훨씬 많은 시간 속에 난 너를 만나고 싶어,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와 교제하고 싶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예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죄를 지었던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죄의 결과인 벌을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덤탱이 써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서 뭐 할 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죄 가지고는 하나님 예배 못하나요? 못합니다. 왜? 하나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죄에 있는 내가 어떻게 만나요? 이건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예요. 죄 많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은 죄의 결과인 사망, 육체의 사망, 내 영혼의 사망, 영원한 사망을 완전하게 건져내는 구원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이 있고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영혼의 사망이 있고요, 내 영원한 지옥이라는 영원토록 구제불능인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단지 구조, 죽어간다 건져내는, 그냥 건져내서 끝, 이 구원이 아니고 건져내서 뭐 할 거냐는 거야. 건져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는 그러려고 내가 만든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를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난 널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걸고 나는 너에게 예배를 원한다. 난 너에게 예배를 원한다. 끊임없이 예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천국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즐거운 게 뭐냐? 예배예요. 아유, 그러면 큰일 났네. 나는 이 1시간도 정말 힘든데, 와, 영원토록 예배가 제일 큰 기쁨이라고 어떻게 하나?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몸뚱아리는 여기 나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배하면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배가 기쁨이 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이걸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체험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바로 삶의 예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린다는 표현이 아주 익숙하지만 우리는 이 제물을 죽여서 바친다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한 장,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저렇게 제단에다가 양을 잡아서 고기를 불태우며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구약시대에는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저 과정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저 옆에 보면 양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죠. 양을 죽여야 됩니다.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 양을 저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됩니다. 저게 바로 구약시대의 예배예요.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저 희생제물이 왜 필요할까요? 왜 저런 잔인한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예배가 된다라고 말할까요? 죄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신데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차 오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진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죠. 저 양의 조건이 있어요. 희생제물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가끔 양을 길러보면 양이 실수로 이 눈이 이렇게 실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애꾸 눈이 있어요.
그리고 뛰어다니다가 쩔뚝 뭔가 넘어져서 발이 부러지고 회복이 안 된 그 쩔른발이 양도 있었습니다. 저는 양, 눈먼 양, 병든 거, 이거 시장에 갖다 팔아봤자 별로 못 받는 양, 이런 거 그냥 하나님께 갖다 바쳐버려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가장 흠없는 거, 여러분, 흠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죄 없어야만 저 희생제물의 조건이 성립되는데,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25년 전에 오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린 양이 되어 주시기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단지 죄 문제를 해결해서 건져내서 구원해서 끝,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건져내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려고, 죄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단지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야, 예수 믿고 나니까 미워지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어지간해가지고는 절교를 못해요. 평소에 꼴도 보기 싫은 인간, 말도 안 섞고 싶은 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 저만 있었군요. 저는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랑 상종을 안 한다, 그런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저 이제 뭐 성도는 아니고요, 친구 옛날에 그 목사님 중에 너무 속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꼴도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은, 근준아, 그러면 안 되잖아, 기도해야지. 싫어요. 근데 하나님 이기셨어요. 결국 제가 지금도 전화해서 밥 먹자고 그러고요, 커피 마시자고 그러고. 근데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짓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 죽는 것은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방금 읽은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여러분, 갑자기 내 몸을 저렇게 어린 양처럼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란 말일까요?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저렇게 양을 잡고 예배하진 않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단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몸으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믿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양 잡지 않아도 돼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뭔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산제물이라는 단어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세요. 방금 우리 제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제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제물이지. 죽이려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는 죽일 제물이 아니고, 죽을 제물이 아니고 무슨 제물? 산제물이다. 살아서 걸어 다니는 제물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원래는 우리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죄는 내가 지어놓고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불하시고 너는 죽을 필요 없다,
내가 대신 죽었다 너를 위해서. 그런데 남겨진 것은 이걸 정말 인정한다면, 이걸 정말 믿는다면 네가 살아감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로 살아드리는 게 좋을까?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된다라는 표현이에요. 뭐와? 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골라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숙제는 하나님 뜻이 뭔지, 뭘 기뻐하시고 뭘 기뻐하지 않는지 분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2절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뭘요? 다 같이 단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왜요?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2절에 두 가지 해야 될 일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둘째,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이 두 가지를 해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를 받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순종은 그런 거예요.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순종이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게 순종입니다. 둘 다가 중요한 순종이에요. 반대로 불순종은 죄인데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거 죄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굳이 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니요, 난 본받을래요. 따라갈래요. 세상이 다 그런데 나도 그건 갈래요. 그게 거역이죠. 불순종이죠. 반대로 마음을 또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해라고 했는데 난 변화 필요 없어요. 나 정도면 훌륭해요. 내 주변에 나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나 정도면 괜찮은 죄인이에요. 변화를 거부합니다. 너가 문제야. 세상이 문제야. 오만 비판하면서 지는 알고 보면 속은 더 썩어 있는데 괜히 의로운 체하고 막 지적질하고, 그러면 자기는 면제되는 줄 알고 더 많은 비판의 화살을 받는데도 모릅니다. 이게 해야 될 걸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게 중요한데, 두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가 뭘까? 이 세대, 요즘 세상,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길래, 이 예수님 시대, 구약 시대 다 같이 그때 그 시대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세상, 이렇게 의미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악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는 표현을 하면서 왜 악한 세대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32절인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에 32절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싫어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요. 그 니느웨 사람들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전쟁 나면 그냥 정복 전쟁 정도가 아니라 정복이 끝이 아닙니다. 정복 후에도 정복한 그 민족들을 정말 잔인하게 죽였어요. 피도 눈물도 없이 죽였어요. 애고 여자고 필요 다 죽여버리고 아주 잔인한 기로 짝이 없었던 이 니느웨를, 이 아수르를 너무 싫어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싫어하죠. 저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구원을 받습니까? 혹시라도 저들 회개하면 어쩌려고? 혹시라도 저들이 잘못을 뉘우치면 어쩌려고? 난 저 민족이 구원받는 거 싫습니다. 어떤 짓을 행했는데 저 인간들은 지옥불도 아깝습니다. 이게 솔직한 요나 선지자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안 가고 개기고 딴 데로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 정반대로 배 타고 갑니다. 니느웨는 이쪽인데 다시스로 가버려요. 그래 큰 물고기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서 물고기가 토해낸 곳이 어디입니까? 원래 가야 될 곳, 그 싫어했던 땅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대로 가면 이 성이 멸망한다. 그러자 그 성이 완전히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봐라, 그 너희가 악하다고 생각했던 아수르 니느웨가 회개했지 않느냐. 그때 요나가 좋은 표적이다. 근데 이 세대는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왔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안 믿는다. 회개 안 한다. 그러면 장차 그때 니느웨에서 너희가 악하다고 말했던 저 회개한 니느웨 사람이 와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요나보다 몇만 배 더 크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 예수님은 이 세대, 요나 시대보다 더 악한 이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죽어도 회개 안 해. 죽어도 난 잘못 없어. 네가 잘못했고 세상이 잘못했고 대통령이 잘못했고 나는 그거보단 의인이야. 이 세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하고 나 잘났어 이렇게 살아가는 세대, 이 죄악된 세대를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야, 나 중심이야. 중요한, 기분은 좋지만 함정이 있어요. 중요한 함정.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원래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주인공이시죠. 주인공 자리가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내가 자꾸 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래야만 행복한 줄 알아서. 만약에 우리 나연이가 생일인데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은석이 오빠가 갔어요. 가지, 그지? 초대한 거지. 은석이 오빠가 갔는데 주인공 자리는 케이크가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야 됩니까? 나연이가 앉아야지, 생일이니까. 근데 은석이가 갑자기 오더니 비켜! 발로 밀어내고 은석이 오빠가 딱 앉아가지고 야, 축하 노래 불러! 그럴 리 없겠지. 은석아,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반응하지 마라. 그래. 은석이는 그럴 리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나연이가 기분이 어떨까요? 나연아, 아무리 은석이 오빠가 좋은 사람인가 알아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화가 나겠지.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자리를 자꾸 넘보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강력한 내 중심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걸 의미합니다. 동산 중앙에다가 심어놓고 절대로 이것만 먹지 마, 다른 거 다 줄게. 근데 기어이 그걸 먹고 마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하나님을 멸시치 않는 자를 하나님을 멸시한 자를 경멸하리라는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자꾸만 내가 왕이 될래요, 하나님 비키세요, 이걸 전문 용어로 쿠데타, 반역이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와도 회개 안 해요. 요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자존심 꺾지 않고 고집 피우는 것. 구약 버전으로 말하면 목이 꼿꼿한 백성. 어디 말해봐라, 내가 어디 꼼짝 하나 봐라. 그런 교만하고 고집 세고 자존심 센 죄인들 그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과연? 그 사람 행복할까요? 그 사람 주변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도 행복할까요?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껍데기만 잠시 잠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화. 변화라는 것은 단지 몇 가지 행동 뜯어 고치는 게 변화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걸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냐면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단 말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서서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마음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은 교만하신다고요? 버럭버럭 잘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부드러워지고 더 낮아져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모델 삼고 그렇게 닮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한 번 더요.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참된 것을 행하라. 이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가? 참된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매사에 해야 됩니다. 사랑, 내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아가페, 헤세드 이런 사랑이에요. 죄인이지만 사랑하는 사랑을 말해요. 자격과 조건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미달이고 조건 못 미치지만 그래도 사랑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아가페 사랑, 헤세드 사랑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그 참된 것인가를 또 질문해야 돼.
진리라는 말입니다. 변치 않는 것.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 이랬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변치 않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그걸 진리라고 하죠. 모든 상황에 항상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걸 진리라고 하죠. 이쪽에서는 이랬다가 이쪽이 이랬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의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어주시겠대요. 그 방향이 되어주시겠대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진리가 뭔지 예수님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그 예수님은 이런데 난 너무 상대적으로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은 사랑하라는데 난 자꾸 미워요. 예수님은 자꾸 해야 될 걸 하라고 하는데 나는 해야 될 걸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그래서 해야 될 건 늘 미뤄. 난 당연히 하고 싶으니까 난 게임 해야 돼. 나 유튜브 봐야 돼. 해야 될 거 이만큼 쌓여 있는데 예수님과 너무 다른 걸 경험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게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들은 사복음서에 가득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시구나.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가득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 삼아서 이 참된 것이란 이런 거야. 성경을 봐봐. 이게 기준이 돼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되지 않은 게 훨씬 많아요. 우리 삶을 보면. 부모가 수련회 갔다 온 아이들 보면서 그렇게 또 잔소리해야 되는 이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진리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랑 필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행하라. 사랑 안에서 불쌍히 여기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으며 잘 세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중고등부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이 한 곡이 생각나는데요, 이 찬양은 방금 우리가 영상에 봤었던 미친 듯이 찬양하는 저녁 집회가 끝나고 다음 날 아이들이 또 밤에 잠을 잘 안 자더라고요. 새벽 한 3시까지 자기들끼리 놀고, 분명히 아침에 졸까요 안 졸까요? 100% 좁니다. 제발 자라 자래도 안 자요. 그게 애들이지. 그 아침에 졸릴 수밖에, 그 아침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애들 눈을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 보여지는 예배 아닌 내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내 중심의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내 삶의 예배를 더 원하시는구나. 이 수련회 때 화려한 조명과 멋진 찬양팀과 멋진 시스템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 없고 그런 사람 없어도 우리 주일 예배, 우리 마도론나끼리 모여도, 우리 일상 속에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났어도 변함없는 그런 예배자로 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주제가 담긴 찬양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내 마음과 정성 다해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부릅시다. 이번에는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삶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를 산 제물로 죽어 있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제물로 내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 삶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한 주 앞에 엎드려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봅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들고 주님을 인정해 봅시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는 삶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제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동안에 저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잠시 안수기도하러 잠시 내려갈게요. 우리 아이들 오늘 캠프 중인데 유초등부 마음의 손을 꼭 기도하시고요. 내 마음의 예배를 받아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을 면제하기만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려. 우리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은 예배에 심으셨습니다. 그걸 정말 믿는다면 나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산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제물인데 내가 안 죽어도 되는 제물 되게 하신 이유, 예수님이 대신 죽어진 제물 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제 내 삶이 예수님의 목숨값을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의 마음 같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예배자, 변화되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진리한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닮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고 그 꿈을 잘 성취할 수 있는 것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하시기까지 희생제물로 삼으시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치만큼이나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대가 너무 악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합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행하여 우리가 산 제물로, 걸어다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